야곱은 안전하고 풍족한 아버지 집을 떠나 두렵고 낯선 땅을 향해 발을 내딛습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 홀로 서기에 들어선 것이죠. 그때 비로소 야곱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 여정에서 홀로 서기는 반드시 필요한데요. 홀로 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이고요. 10절부터 19절까지 있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집, 하늘의 문, 베델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지금 하란으로 향해 가고 있고요. 그 거리는 약 800km로 거의 한 달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은 저 북쪽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 헤브론에 정착했고요. 이삭은 더 남쪽으로 내려와 브엘세바에 정착했습니다. 지금 야곱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걸어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야곱의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다가 해가 지자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유숙했습니다. 거부인 이삭의 아들로서 어머니와 함께 장막에 머물기를 좋아했던 야곱으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후회가 밀려드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는데요.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있는 인간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거대한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웅장한 광경 가운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세 가지 약속인데요.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 또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야곱을 지켜주시며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야곱은 광야와도 같은 곳으로 끌려나와 하나님을 만났고 약속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광야로 몰려나와 돌을 베개 삼아 눕는 듯한 어려움을 겪는 날이 있지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어서 잠에서 깬 야곱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두려워하며 그곳을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아마도 이런 체험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는데요. 이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거행되던 종교 행위였습니다.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서원하게 되는데요. 야곱의 이런 모든 행위와 서원 내용은 그의 신앙이 아직 미숙함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이런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면 이라는 조건을 내세워 서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잘못된 행위로 자신의 미숙한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고 미숙한 야곱을 다듬으셔서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쉽고 빠르게 언약의 계승자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오랜 기간에 당신의 손으로 직접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미숙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은 김원태 저자의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라고 하는 책의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1997년 12월 한국에 그 당시 IMF가 터져 1달러가 1,900원일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주변에서 다 만류하였지만 달랑 2천만 원을 가지고 갔다. 차 한 대 사고 나니 1,000만 원이 사라졌다. 석 달이 지나니 나머지 1,000만 원마저 없어졌다.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왔다. 가난한 유학 생활은 생각한 것처럼 만만치 않았다. 학교에 가면 바보 멍텅구리였다. 평생 배운 영어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숙제를 내주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오면 가난뱅이였다. 1불 모아 1,000불 된다는 말이 우리 집 구호였다. 이발 한번 하는데 20불, 그 당시 4만 원 정도 들어서 아내가 이발 도구를 사서 내 머리를 깎았다. 볼티모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저녁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하여 린즈버그에서 볼티모어까지 4시간 거리를 차를 몰고 갔다. 차를 사서 처음으로 운전한 날이었다. 길도 잘 모르는데 설교 시간이 다가오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내 앞에 느릿느릿 가는 차 3대를 추월했는데 바로 경찰이 나타나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학교에서는 바보, 집에서는 가난뱅이, 사회에서는 범죄자,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동굴에 갇혔다. 나는 사막에 버려진 돌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창세기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쓰는 사람은 다 광야길을 갔다. 내가 그들과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다.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속에 갇힌 나에게 거대한 빛이 들어온 것이다. 빛의 어둠이 물러가듯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두려움이 물러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함께 하신다면 베델의 깜깜한 밤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처럼 우리 인생에도 놀라운 희망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라고 절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마세요. 주님은 당신과 저와 함께 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역하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지키셨습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 자손에게도 이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든지 광야길을 걷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늘의 집, 하늘의 문 베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늘 예배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성도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광야의 한복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있었던 야곱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3가지 복이 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도 나타나 주셔서 인생의 지륵 같고 광야 같다고 여겨질지라도 말씀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광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즐거운 과정이요 감사한 여정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가 하늘의 집이요 하늘의 문 베델인 것을 알고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생활, 진지한 신앙이 이어지는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